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이곳에 모이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어린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이신 줄 압니다. 2000년 전에도 어린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린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죠. 몇 명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명의 박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들어왔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요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어린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물까지 준비해서 도대체 이 어린아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같은 수고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오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경배를 받을 만큼 특별한 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분은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유력한 집안, 부자의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고 천한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신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말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마치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축하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호출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묻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9장 6절을 인용하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구원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그런가? 그분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여 죄인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죄인의 대표자로 인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인가? 예수님은요 이 온전하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이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그 흠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분은 흠과 그 티가 없는 분이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죄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어떤 자연적인 생식 과정이 아니라 이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같이 평범하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결코 죄성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보통 사람들의 출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죄를 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온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탁월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짐승을 희생을 삼아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탁월한 구원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희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짐승의 희생이 필요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탁월하신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시고 탁월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 사역에 걸맞는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섬기는 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섬김의 출발이 뭔가 하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뭐 병자도 고치시고 또 뭐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많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섬김이지만 이 섬김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낮고 천하게 오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오셨고 화려하게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 아닙니까? 낮고 천한 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지어진 인생의 멍에를 벗기시고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모든 사역의 과정은 섬김으로 관통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시고 그들을 학대하고 권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그들의 종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그 고뇌, 인간이 가지는 한계, 인간이 가지는 그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인간인 척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아픈 척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다 마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육신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 인생의 멍에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힘들어요?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순간들을 보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진정으로 동정하시고 연약함 중에 우리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함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고통의 멍에를 벗기시고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분도 일평생 섬기는 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 섬기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 종이 되어 많은 자를 섬기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늘 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축하 발표회를 통해서 성유신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평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경배를 받으시고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비롯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계신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갓 태어난 핏덩이로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요 섬김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가정에 오시고 암담하고 암울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의 삶 속에 그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참된 소망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